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들린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장사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발견하고 그들을 내쫓으며 또 상을 얻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전을 내 집은 이렇게 말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오늘 또 성경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또 교회이고 성전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내가 누구냐? 예수님의 몸이라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냐? 내 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죄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몸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내 안에 주께서 오셨댔잖아요. 내 안에 주께서 들어오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럼 내 몸이 뭐냐? 성전이고 이 성전은 내 집이다. 예수님이 거하는 집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정을 교회로 우리가 선포하면 우리 가정은 뭐예요? 예수님이 거하는 집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어떻게 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매매하고 장사하고 돈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이걸 주께서는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나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는 기도의 역사, 제사의 역사, 예배의 역사, 하나님의 비전,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 여기서 어떻게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 교회고 내 몸인데 우리는 내 몸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 죄의 용서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사냐는 거예요. 우리 믿는 것이 뭐냐? 보이는 것을 믿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몸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나이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그리스도께서 거할 수 있는 집이냐는 거예요. 너무나 추악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몸된 나를 청소할 수밖에 없죠. 이게 성전 정결이에요. 나를 정결하게, 나를 그리스도께서 거할 수 있도록 너무나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것으로 더덕더덕 붙어있는 나를 우리 주께서 어떻게 청소하신다, 정결하게 하신다. 그곳에서 예수께서 주의 비전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다 자기 생각, 자기 유익으로 인본적이고 물질적인 사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상을 엎어버린다. 얼마나 우리들의 사고가 생각에 탐욕적이고 욕심적이고 보이는 물질을 의지하는가를 주님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 안에서 나는 거룩한 줄 알아, 나는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는 줄 알아. 근데 얼마나 우리가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있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회개하게 하는 것은 네가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걸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당장 보이는 것에 마음을 놓고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 그렇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내 집에서 내 몸인 너희가 철저하게 보이는 걸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한다? 지금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가 잎이 무성했댔거든요. 잎이 무성하면 뿌리 채 마르질 않습니다. 뿌리가 건강하니까 잎이라도 무성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무성하고 잘 크고 있고 괜찮을 걸로 생각했는데 뿌리채 말라버렸다. 이거는 하나님의 몸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서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유익으로 욕심과 세상적인 모습으로 있으면 보기에는 잘 나가고 이제는 괜찮아 이럴 것 같은데 실제로는 뿌리째 말라버리는 저주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뭘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잖아요. 주님, 이게 뿌리채 말랐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제까지만 해도 잎이 무성하고 보기가 나름대로 열매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뿌리가 말랐다 하니까 우리 주님 다른 말씀 안 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이 산들로 덜리어서 저리로 던져 바다에 던져지려도 될 거다.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거와 내가 물질과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은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1장에 가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네가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네가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지다. 그들은 많은 말을 의지한다. 많은 말을 의지한다. 물질을 의지한다.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 이거 의지하는 자 화 있을지다. 이래 돼 있거든요. 뭘 의지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말과 병거의 힘 이 정도의 돈이면 내가 그래 살만해 라는 우리들의 사고를 주님은 깨트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앞으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을 돈 때문에 내려놓는다. 이거는요 우리 안에 이게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이 주께서 그런 자는 화 있을진저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지 아니한 자 화 있을진저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권력이 아니고 얼마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냐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는 진짜 이제 일용할 양식밖에 없어. 하나님 우리한테 뭐 구하랬죠? 일용할 양식을 구했죠.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는 충분히 만족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으로.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오늘 일용할 양식 있으면 내일 또 어때요? 일용할 양식이 있고 모레 일용할 양식이 있고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는 뭘 의지하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되냐 이 산들로 덜리어 바다에 던져지려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 근데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보이는 물질을 의지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성전에 올라와서 상을 어떻게 해요? 엎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는 게 뭐니? 네가 믿는 것이 뭐니?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보면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가치관과 완전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 자체도 두렵다는 거죠. 예수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세상 나라예요. 세상은 가진 것 같고 보이는 것 같고 힘을 가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그가 우리와 달라. 꼴보기 싫어하는 거죠. 그걸 얼마나 꼴보기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이려고. 우리는 가진 것을 가지고도 이거 어떻게 부족할까 봐서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평안해. 그러니까 저게 뭐야? 꼴보기 싫은 거죠. 그게 죽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가진 것 가지고 내가 이 정도 있으면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이것 가지고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 충분히 다 주시는데도 이것까지도 부족할까 봐 두려워해서 욕심을 가지고 탐욕으로 걸어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주님 뭐예요? 이사야 31장을 치면 네가 많은 마병과 그 마병의 힘을 의지함으로 화 있을진저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 그것 때문이거든요. 권력의 힘을 어느 날부터 의지하게 되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냐? 그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보다 그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뭘래요? 다 물질로 계산하는 거예요. 물질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 사람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가잖아요. 사람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사람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있으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 오셔서 십자가를 지겠네. 이런 모습으로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우리들의 모습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뭐냐면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질 수 있는 권세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믿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으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가 주인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권세는 나는 못해도 내가 무슨 이 산들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란다고 그게 꿈쩍이라 하나요? 웃죠. 다른 피조물들이 우리를 보고 웃어요. 왜? 자기들은 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데 인간만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웃죠. 우리가 말하면 다른 피조물들이 웃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연 앞에서 위대함을 느끼고 그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가를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웃는다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던 우리가 사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단의 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연 앞에서 우리가 쫄아버리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자연 앞에서 우리가 딱 서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느껴요. 근데 나를 딱 내려놓고 대자연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딱 서봐요. 대자연과 함께 내가 하나가 되어서 얼마나 아름답게 주를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렇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이것. 여러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것이 물질이에요. 우리가 이걸 모르죠. 그걸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냐? 네가 물질을 믿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주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하루아침에 뿌리채 말라버리는 것을 주께서 지금 요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 성결과 함께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지 아니한 사람은 네가 지금 잘 나갈 것 같이 보이지만은 뿌리채 말라버릴 거야. 이걸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의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산들로 덜리어 바다에 던지지라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23절 24절에 보니까 또 그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덜리어 바다에 던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한 의심을 극복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혀지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성전을 청결하고 있는데 나는 성전 청결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겠냐고요? 안 되죠.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고요? 수많은 마병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고요? 응답 안 돼요. 죄가 없어야지 그 기도가 상달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 이건 두 마음이거든요. 이 불안하고 두려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이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 있는 기도는 상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있는 마음부터 쫙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믿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지? 돌이켜서 내가 지금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이 뭐지? 이걸 지금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기도가 상달이 되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상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는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서 오냐 보세요. 그 거의 다 물질에서 온다니까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정도는 어떡하지? 이래 돼야 되는데 막 그런 것들이 사단이 우리한테 막 밀어넣어 주면서 말씀이 없이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두 마음을 쫙 넣는다. 나 이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하여 오늘 나를 훈련시키는 거하고 내가 세상 것을 챙기기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거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네가 이 산들로 덜려서 바다에 던져질 수 있는 권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하게 돼 있냐? 혹여나 네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의심의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거를 극복해야만이 이 문제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서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나가서 오직 말씀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이 산들로 저리로 옮겨라도 옮겨질 수 있는 권세가 어느 때에 또 일어나냐. 이게 25절이에요. 25절이 뭐랬어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리라. 사람에 대한 용서.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죠. 내 안에 믿는 믿음이 뭔가 이것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이 모습 속에서 나를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온전하지 않냐고 내 안에 여전히 두 마음을 가지고 걸어간 것에 대한 것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돼. 그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에. 그 다음 내가 또 해야 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용서.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분노가 일어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을 뭐냐면 용서. 그 용서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 안에 내가 누구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럼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용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이죠.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돼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가겠어요? 안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가 뭘 해결해야지 됐냐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되게 해줘 막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한테 상달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 나의 모습이 어떠냐를 봐야 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냐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인식. 오늘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말씀을 대로 사는데 나는 예배 드리는데 나는 그래도 열심히인데 막 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는 뭐예요? 상을 엎어버린다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렇잖아요. 얼마나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다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네 유익을 위하여 상을 엎어버린다. 왜 상을 엎냐? 나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하여 상을 엎는다. 그거 아니지. 상을 엎어버린다. 지금 네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어. 이거 엎어버린다. 네가 하나님을 믿니? 돈을 믿니? 돈을 믿고 있다니까. 하나님을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를 못하죠. 이게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이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이 되어야만이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져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구나. 나는 이제 좀 섰는 줄 알았더니 내가 여전히 모양만 갖췄을 뿐이지. 이게 뭐예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니까요.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그래서 주님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딱 보여주는 게 우리한테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무화과의 열매를 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 너희의 그 열심이, 너희의 그 지극적성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다. 이걸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모습 봐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예배드리죠, 기도하죠, 말씀 열심히 죠, 하나님 안에 있죠, 성전 안에 있죠. 무화과 나무와 잎만 무성한 이걸 지금 보여주면서 성전 청결을 하면서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뿌리처럼 말라버린 것을 딱 보여주면서 주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 모습을 발견하도록. 내가 어떤 문제가 탁탁 터지고 상황이 딱 벌어지면 하나님이 이걸 지금 나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걸려버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테스트에 걸립니다. 여기서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중심으로 있고 어떤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나를 딱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보다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 내 모습을 딱 보게 한단 말이에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그때 하나님 밝히 네가 바로 이 모습이야 하고 딱 보여주신다. 이게 지금 성전 청결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얼마나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줄 아니?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얼마나 상대를 미워하는 줄 아냐. 그걸 지금 우리는 막 미워할 수밖에 없는 합리화를 내가 막 만들죠. 너 얼마나 우리 안에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을 네가 극복하지 않으면 너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과 그 다음에 반드시 인간관계의 회복이 있지 않으면 기도 응답은 오지 않아요. 이거 지금 하라고 기도의 제목을 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이거야. 이게 해결이 되어야만이 그 다음 단계가 네가 볼 수가 있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것이 기도의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바른 관계의 모습으로 서야만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계, 사람의 관계.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래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야지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막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 있는 내가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성전이 돼 있냐, 그리스도의 몸이 돼 있냐, 내가 예수를 닮고 있냐, 내가 하루 웃고 울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비전을 가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이냐 아니면 물질 때문이냐. 이걸 딱 보면요 우리는 물질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 이게 내가 나를 쫙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인식이 딱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 모두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인식이 딱 있으면 우리들의 말과 생각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느냐, 정화시키냐? 그리스도의 몸이 부패되어 있다는, 그리스도의 몸이 타락되어 있다는, 그리스도의 몸이 더러워도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첫 번째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왜 지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과정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성전 정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떤 모습이 있나를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세워져서
문제 해결의 시작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청결하게 하시고 거기서 장사하며 매매하는 상을 엎어버리고 무화과 나무 잎의 무성함을 보고 하루아침에 그 뿌리까지 말라버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나라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이 산이 들려서 바닥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면서도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에 의지했던 이 미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우리가 세상과 물질과 사람의 달콤한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앞에의 관계와 인간과의 미워하고 용서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처절하게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의 미련하고 부족한 모습을 회개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